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해외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고 말만 하지만 그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자꾸 정치 잘하는 여당을 갖다가 정치 잘하는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는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기 좋은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부터 바꿔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일어나야,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됩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토요일 날 근무를 하면서 TV를 거의 일주일 와서 30분도 안 보는데, 어떻게 월드컵 본다고 틀다 보니 기독교 방송이 나왔어요. CTS 나왔는데 무엇을 생중계했냐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연합회 기도 운동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그런 거 광화문 집회고 뭐 많이 해도 절대로 안 보는데, 보아도 뭐 이익도 없고 그냥 남은 깎아내리고 욕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서 제가 안 봤는데, 어제는 순수한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걸 끝나더라니까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참 그 좋은 집회를 했는지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시청 앞 광장에 그 가득 차게 왔어요. 그 뜨거운 날 오후 한번 3시 4시부터 왔을 겁니다. 본 집회는 5시 얼마 시작해서 한 2-3시간 했을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막 그때 되면 주말 되면 놀러 가고 이런 형편인데 거기 모였다는가. 아마 거기서 그 학생들을 보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뭔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관조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일단은 그 교회 담임 목사과 그 교회 당회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칭송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다 부르는데, 학생들이 쫙 다른 게 앞에 찬송하다 그거 딱 넘어가는데 얼굴 색깔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은혜의 얼굴이요, 어떤 거 절규한 얼굴이요, 그러면 찬송을 하는데, 정말 저도 많은 것을 집회를 하면서 약간 보았지만도 그런 집회는 이 근래 와서 보기, 몇 년간 10년 정도 보기 드문 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들을 어여삐 보시고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제 들으신 줄 압니다. 자, 희망이 있어요. 기성교인들을 보았을 때에, 대형교회 목회자를 보았을 때에 희망이 없었는데, 어제 우리 자라난 2세대 청소년들이 그 하는 거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이상 없었어요. 그들이 다 사회 보고 진행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메시지 잠깐 바깥에서 목사님만 초청되지, 그 외에는 원래 목사님 초청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메시지 전하고, 다른 사람 다 학생들이 다 해요. 진행 뭐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비난한다든지 정치 비난, 당 뭐 듣고 사상 열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국가가 잘 되고, 우리 국가가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전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뭐 우리 뭐 국방의 임무 같은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어제 구국 기도 아니지만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유튜브 다시 또 이제 조금씩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을. 그 집에 가서 이제 한창 놀고 할 나이인데 그 돌아와서 진심으로, 100%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91장 찬양할 때는 그 표정들이요,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해야 됩니다. 뭐 쿵작쿵작하다고 잘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어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사회,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예입니다. 우리 아마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희한한 꼴로 가게 됩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3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개혁운동. 무슨 개혁이냐? 그가 개혁한 것은 우상도 제거하는 것도 했지만도 뭐냐면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것이 유대나라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들은 많은 그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전부 다 뺏기라 그랬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백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말씀운동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도자를 불러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라 했죠. 그때는 인서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베꼈습니다. 성경을 갖다 율법서를 그 자신이 베껴서 이제 각 고을로 우리 같은 뭐 각 도, 군, 뭐 시 이렇게 가서 가르치라 그래. 모든 고을에 가서 다 성경을 온 백성들이 말씀 듣지 않은 백성이 없을 정도로 다 가르치라. 그의 여호사밧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없애라. 우상을 다 없애라. 17장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이것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도 세계도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로 세계복음화는 말씀을 해야 되지 전도한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물론 말씀으로 전도하는 그런 전적인 말씀운동입니다. 행사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 다 없애고 말씀운동 오직 말씀운동. 제가 어제 그 학생들 그 기도하는데 볼 때 참 아쉬운 건 뭐냐 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이 나와 그 메시지 설교할 때 그거 나오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걸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입니다. 유다 성읍 들로 두루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게 개혁운동입니다. 루터는 구교 바로 구시대 교회 다니다가 보니 그들이 윤리나 모든 것이 신앙이 없어. 신앙은 구원의 신앙도 없어.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강단에서 흐르는 그 메시지만 듣다가 보니 이래서는 구원이 안 되겠다 싶어서 루터가 생각한 것이 95개조 뭡니까 그 항의문을 쓰고 가서 그가 목적은 뭐냐 독일 백성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읽게 만들자. 모든 독일 백성 성경을 읽게 만들자. 라틴어로 생겨서 어려워서 못 읽는다. 그러니 독일어로 번역하자.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하니 교황 측에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취급해서 잡으라 그랬습니다. 루터는 잉크하고 종이하고 펜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두 자도 아니고 한두 장도 아니고 그 많은 성경을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막 번역합니다. 라틴어를 갖다 독일어로. 그래서 루터는 상당히 학식이 높았죠. 언어에.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루터가 그토록 말씀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 인쇄술,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구텐베르크죠. 그래서 그 인쇄술이 나옴과 발명이 된과 동시에 성경이 번역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엄청나게 틀리기 많거든. 그래, 말씀을 읽으면 틀렸다 맞다를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 신앙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 그러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말씀운동입니다. 결국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운동, 성경운동,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국가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 그랬고, 또 구약 성경에 가서는 시편 1편 2절에 시편 1편 2절입니까 3절 거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그걸 묵상 읽어라 이거죠. 밤낮에 읽어라.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행하는 자는. 그 역사서 속에 여호사밧 왕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읽어라. 복을 받고 환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게 만들어라.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읽기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선물로 주었고, 광야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했고, 이제 또 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을 가지고 유다 나라가 통치하는데 태평성대했습니다. 그 다음 보리 10절부터 뭐냐 하면, 이렇게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성경을 온 나라에 다 읽게 만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거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 되었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다고 해서 백성이 따라옵니까? 교회 신자도 잘 안 따라옵니다. 이때는 국가의 왕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 성경을 그때는 읽지는 못하고 들었겠죠. 곳곳에 가서 성경 낭송이 있었는데 들었을 때 국가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 다음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유대 나라의 바깥의 나라입니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정치를 하시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려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누가 가져오라 그랬나? 그냥 이 왕은 여호사밧은 그냥 성경만 공부했어요. 성경만 읽었는데 가만히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이 뭐 양을 가져오고 조공을 바치고, 누가 세금 내라 그랬으니까 막 가져오는데,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경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많은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은 뭐 국방도 든든하고 나라 경제도 풍성하고 나라도 안보도 아무도 유다 나라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이 말씀 운동하는 그 통치 기간에는 그들이 지뢰 겁을 먹고 쳐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기독 신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다 움직이거든요.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주의 나라에게도 절대로 유대 나라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유대 나라는 가지 말아라. 두려운, 오히려 돈을 가져오는 길이에요. 양을 가져오고 조공을 가져오고, 뭐 경제적으로 누가 어떤 뭐 공사에서 수입이 생기니까 저절로 부자가 되고, 또 국가는 튼튼해야 돼서 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나라가 잘 사는 것이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요, 모든 기독신자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그 중심에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 읽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제 마지막 코드로, 마지막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종교개혁, 성경 읽기, 읽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각 교단장이나 총회장은 교인들이 무조건 성경 읽게끔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을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좀 커리큘럼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800만 교인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마르고 닳도록 페이지가 안 보이고 종이가 찢게 나갈수록 계속 읽어야 돼요. 여서당 성경 읽기 운동을 했는데 역대하고 나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만 읽으면 대모할 것도 없고 광화문 집회할 것도 없고 뭐 기도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읽기만 읽으면 해결돼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구단도 안 외워놓고 곱셈 나눗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곱셈도 하고 나눗셈 하듯이 성경을 읽어야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합니다. 성경도 안 읽고 나라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교회가 안정하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욕심이고 헛욕심입니다. 성경만 읽어놓으면 일은 다 되는 것이 현대 우리나라요 세계 나라 국가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아까 했지요.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독일 사람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한국의 종교개혁 정신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독신자가. 자, 우리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요. 다른 거 방법 없습니다. 8년 동안 광화문에서 많은 운동을 했고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돈 많이 썼지요. 그 거리에 얼마나 지장이 되면 차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많은 사람이 저 조선팔도 다 거기 모여들었지요. 교통비 돈이 얼마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 들었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으면 벌써 행복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읽기 운동이다. 다시 우리나라가 시작하는 것은 다시 한국 교회가 시작하는 성경 읽기 운동이야. 다른 거 없어. 산기도, 부흥운동, 큐티 운동, 광화문 운동, 부흥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성경 읽기 운동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읽어라 각 교회별로 많이 커리큘럼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진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운동을 하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냥 교단장끼리 모이면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새로 시작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말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 이 문제. 다시 말해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요사발은 어떻게 읽느냐. 너희들이 베껴서 전국에 가서 읽어줘라, 가르치라 그래요. 그때는 인쇄소였기 때문에 전부 읽어줬어요. 지도자들이 가서, 우리 같으면 저 교단장, 도지사, 군수, 시장이 가서 전 고을마다 가서 성경을 읽기, 성경 읽기 운동이 전국에 다 퍼졌던 거지. 구약의 여호사밧 왕 시대에, 그때의 유다나라의 말씀운동이었습니다. 말씀운동. 성경 읽기관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돈도 경제도 풍성해지고 국가도 풍성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쳐다보고 겁을 집어넣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800만이 막 다 떼내고 500만 기독교인이 성경만 읽었다면 북한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이 안 도와줘 관계없어요.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더 강해질 나라가 될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잘 봐달라고 조공을 같이 와야 되고 서로 화해하려고 하고. 뭐가? 성경만 읽기만. 성경만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보고 현재를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이 성경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잔디 묶으면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 그 답도 많아. 해결책이 나와.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통째로, 통닭먹이 통째로 읽어야 돼요. 하나 읽고 은혜 받았다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통째로 읽고 성경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배에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읽는 방법에서 영적으로 읽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몇 장 몇 장 줄줄 외우는 거 아무리 말해도 거기는 영적 흐름이 좀 적어요. 그러나 별로 안 읽어도 이 속에 영적 흐름을 따라 읽으면 얼마인가 막 완전히 내 자신의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아마 한 교회를 점 찍어 해석은 참 좋겠습니다. 바로 제 읽는 방법 뒤에 나옵니다. 그대로 하면은요, 그 교회가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정말 어제 시청 앞 광장에 모인 그 젊은이까지, 저는 인재가 아깝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모임이 거기에 가서 이런 거 다 메시지가 나갔으면, 성경을 읽어라! 루터는 종교에 이걸 했다. 요셉 왕은 성경 읽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됐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나오면 끝나는데, 세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 메시지가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시작한 종교 개혁은 뭐냐?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는 종교 개혁입니다. 개혁.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 우리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카드는 성경 읽기 카드입니다. 모두가 읽는, 기독교인이 모두가 성경 읽어야 돼요. 모두가. 모든 교회 모두가 성경 읽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 안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면 성경 읽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물론 선교사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세계 복음화는 성경 읽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 이 천국 복음이, 성경이, 이 성경이 모든 민족, 세계 민족,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냥 온 세상에 성경이 전파돼야 돼. 성경이. 이 천국 복음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을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종교 개혁이 전 지구상에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끝이 온다겠죠. 그 전에는 안 나와요. 종말이 어떻고 아무 때도 종말 안 하나요? 성경이 전 나라에 다 보급될 때에 아프리카도 가고 남빈양, 북빈양 가고 바다, 산 다 가야 돼요. 공산나라, 무슬림 나라, 유럽 각지 다 나갔을 때, 그때에 성경이 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나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가 갔을 때, 이때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 세계 복음화를 빨리 하는 길은 미국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한번 지시 떨어지면 전 세계가 시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프리카 한 지역, 공산국가 한 지역, 무슬림 지역에 가서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사 얼마나 땀 흘리고 돈 쓰고 고생합니까? 거기서 해봐야 한 지역만 복음을 전하지.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백악관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 마태복음 14절의 메시지가 그분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힘 안 들이죠. 포탄도 비행기도 전투기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대한민국도 각 교회가 어른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6장,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가 이 세상 지배자,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대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 싸움, 성족이 들고 택이 드는 거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혈과 육의 싸움 안 했어요.
전부 다 영적 싸움, 영적 기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그들하고 수준 차이가 많아요. 기성세대 어른들은 그 학생들에게 배워야 돼요. 초등학생이 배우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 배워야 돼요. 뜻이 있는 사람은 그 방송을 듣고 뭔가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들어갔어요. 어제 녹화한 거 많이 나올 겁니다. 부분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들어보시고 메시지를 듣고 학생들의 얼굴 표정과 자세를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사밭 정책같이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려면 그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도 가지고 있고 공산권에도 가지고 무슬림도 가지고 유럽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뭐냐? 방송을 다 때립니다. 무슨 방송? 미디어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때립니다. 공영방송 말고 국가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합해야 되겠지요. 그것 말고 여러분이 전부 다 방송국을 개설하세요. 방송국을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어가 거기서 성경을 자꾸 내보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선교사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방에서 집에서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 띠고 특별히 시내산 사명자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이 포토리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장난스러워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세계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는 겁니다. 한국 역사만 아니고 세계 역사를 사명을 띠고 사자는 무슨 사람이에요? 목숨 사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목숨을 죽을 목숨으로 선교하는 것이 시내산 사명자 포토리딩 그냥 찍어내 보냈어요. 한 구절도 괜찮고 한 5분도 괜찮고 5분 찍어가 폰 딱지로 찍어가 딱 그냥 유튜브로 올려버렸어요. 그럼 전 세계에 흘러갑니다. 영어로 통역하든지 번역하든지 중국어로 통역하든지 해서 계속 보내면 전 세계 사람이 그걸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보급되는 게 또 다음 이게 바로 과학이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과학이 같이 따라갔을 때 빨리 효과가 큽니다. 자, 과학을 사용하라. 세계 복음하는데 세계 복음하는데 과학이 사용돼야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세계 복음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 성경을 100개가 복사님은 딱 안 나눠줬습니까? 그게 바울 서신서입니다. 그 성경을 인쇄를 해서 각 지역에 막 나눠줬습니다. 문서성교입니다. 우리는 문서성교를 넘어서 뭐합니까? 지금까지 문서성교 계속 많이 했고 직접 가서 성교를 했는데 이런 과학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과학을 이용합니다. AI하고 퀀텀이 그것은 어쩌면 복음에 방해되지만 우리는 사용하라고 과학을 사용하라고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인쇄술을 사용하라고 그 루터 당시에 허락한 겁니다. 편지를 바울이 사용하라고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학을 사용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 세계 복음화입니다. 한 나라, 한 국가, 한 대륙이 아니고 전 세계 다 합니다. 전 세계 다. 80억 인구 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이오사보다 전국에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가 살더라. 북왕아. 이것을 미국의 최고 지도자 백악관에서 깨달으면 세계 복음화는 끝납니다. 끝나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끝납니다. 방송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딱 실행되면요. 양자 컴퓨터가 하는 것이 뭐 있냐면요. 보안입니다. 보안이 있고 센싱이 있고 통신이 있고 컴퓨터가 있어. 네 가지 주 역할을 하는데 정보 보안. 우리가 지금 일반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를 하면은 중간에서 도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 도청을 못해요. 딱 바로 갚을 때 도청됐다면 바로 컴퓨터가 딱 찾아냅니다. 어디서 내 정보를 도청했느냐. 그래서 양자 시대는 빠르기도 하고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슈퍼 컴퓨터가 10년 동안 할 때 양자 컴퓨터 몇 시간에 다 해결해. 그게 양자 시대입니다. 지금 양자 시대 우리는 돌입했고, AI 시대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AI하고 양자, AI의 기본 데이터를, AI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미래는 아니고, 과거,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AI가 다 조사하고 있어요. 막 찾아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일 처리하는데. 근데 퀀텀이 딱 들어왔어요. 퀀텀은 양자거든. 양자란 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한꺼번에 일처리를 합니다. 이걸 다 병렬 처리라고 그래요. 병렬 처리.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처리하면 신약하는 개발인데 10년 걸리는데, 병렬로 계산하면 약 개발하는 데에 하루도 안 걸려. 몇 시간 만에 다 해본.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이 과학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학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효과 있게 읽어서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데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누가 가장 잘하는 자? 백악관입니다.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 백악관에 가서 이걸 딱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말을 언급해 줘야 됩니다. 핵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AI와 퀀텀 읽기로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이 과학을 사용한 종교 개혁 성경 읽기가 됩니다. AI하고 퀀텀. 우리 포토리를 이렇게 했지요. 우리 신해산 사명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몇만도 간 사람 있고 몇천도 간 사람 있고 이렇게 안 댕깁니까? 제가 여 골목길 가거든요. 이렇게 생명, 빛, 사랑, 생명, 빛, 사랑, 생명, 빛, 사랑, 생명, 빛, 사랑, 생명, 빛, 사랑. 이렇게 하면요, 포터링 속독법에 따르면은 성경은 1754페이지이기 때문에 20분에 30분 걸립니다. 1도 가는데. 제가 포터리딩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 한 2만 독 이상 넘어갔거든. 그래 하다 보니, 딱 하나님께서 또다시 포토리딩 하는 시간에 딱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이 들려왔어요. 양자 컴퓨터가, 보통 컴퓨터는 직렬로 계산합니다. 그래 양자 컴퓨터로 계산하면 병렬로 하기 때문에 10년 걸리는 거지 몇 시간에 해결되거든요. 그것이 퀀텀입니다. 퀀텀. 지금 퀀텀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퀀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AI는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퀀텀, 이 다 알고 있는 성경을 갖다가 퀀텀이 양자가 종합적으로 내게 깨닫게 해주는 성경 읽기가, 이 두 개 합해서 AQ 읽기입니다. AQ 읽기 또는 보기, AQ로 봅니다. AQ.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께서 AQ 성경 읽기, 포토 리딩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하기 때문에 AQ 읽기라도 하세요. 라도가 아니고 AQ 읽기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정말로 영적 분위기가 한국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AQ 읽기 성경 제가 해볼게요. 이거 1도 가는데 한 3초밖에 안 걸려요. 그게 AQ 성경 읽기입니다. 어때요? AQ는 글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용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가 양자 컴퓨터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AQ 성경 읽기입니다. 뭐 데이터가 AI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AI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 기록된 책을 가지고 AQ 읽기 하는데 이렇게 포토리기에도 우리 글씨를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상하죠. 안 보이고 내용도 파악도 못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요거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포토리딩 하는 과정에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신해산 사명자는 기초는 다 배웠습니다. 실행을 안 한 사람 안 해서 그렇지, 실행한 사람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렇게 몇 초 걸리면 한번 보세요. 한 2, 3초밖에 안 걸리겠죠. 이거 한번 보는데, 첫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가 아니고 보기입니다. 보기. 그냥 한번 봅니까? 이거 AQ 성경 보기입니다. AQ 성경 읽기. 또 이러면 뒤집어도 하고. 그냥 조금만 하루에 만독도 해요. 제가 주말 되면 일주일에 만독하거든요. 하루에 만독하고 평소 때는 1000독, 2000독 외에는 안 합니다. 또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AQ 성경 읽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아마 이것은 어느 곳에도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있다는 걸 못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 읽기입니까? 노는 겁니까? 뭐요? 팔이 아파, 팔이 아파. 만독하려면 팔이 아파, 팔이 아파. 그래, 이쪽 손, 그래서 이걸 끼나서 안 풀어지라고 손가락 끼도 딱 이렇게. 이게 AQ 성경 읽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지도자만 다 해도 대한민국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 다른 모든 걸 꼼짝도 못합니다. 요사못 왕이 성경 읽기 운동했더니 블레셋도 아라비아도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돈은 많아지고 경제는 활성화되고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평화로운 나라가 건설되었던 것이 요사못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해서 했더니 우리도 그걸 배워해야 돼요. 과학을 멀리하면 됩니다. 나는 AI 관심 없어. 나는 퀀텀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AI가 처리하는 것, 퀀텀이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하는 거. 전부 한꺼번에 안 합니까? 마트 계산할 때 막 그 바코드 찍지요. 이제는 앞으로 카트 비비면 한꺼번에 딱 계산을, 그 퀀텀이 앞으로 계산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퀀텀이 우리를 사용하게 만들고 이용하게 만들고 성경도 한꺼번에 빠르죠? 이래 읽으면 뭐 여러분 뭐 1000독 해봐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아무리 늦어도 30분 하면 1000독 합니다. 1000독. 저는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저 미친 사람이라. 그랬을 때 이 머릿속에 막 영적이 회전이 막 돌아가요. 영적 회전이. 영적 막 기아가 막 돌아갑니다. 그래 미래도 보이고 과거도 보이고 현재 뭐 해야 될까 방법론이 다 나오거든. 성경 읽지 않고는 나라가 절대로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공중권세, 공중권세보다는 지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세상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잘 나가겠죠? 잘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전부 심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말씀을 가지고 딱 판단받았을 때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우리가 결정하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토링만 지금 계속 하시고 또 구체적인 이 관계는 9월 달에는 신해산 포럼 때 구체적으로 그때는 많이 읽은 사람 기준으로 하고 초보자 기준도 하고 한 2반 내지 3반 나누어서 다시 제가 간단 강의하고 실습을 2박 3일 하는 그런 결로에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끝여름 초가을에 신해산 포럼 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라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지금 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유튜브 어디 떠드는 거는 많아요. 된다 혁명이 일어난다 바뀐다. 뭐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던데. 우리 형은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성경 읽기만이 바로잡을 수 있고 성경 읽기만이 가짜를 퇴거할 수 있고 가짜 절대로 안 묻는. 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가짜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가짜를 없애는 데는 우리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방법을 썼다 아닙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해버더니 사사는 물러가래. 그래 천사와 수종들더라. 방법론이 산상수훈 하기 전에 바로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방법론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은 엄청 읽고 엉엉 외웠는데 그건
영적으로 안 읽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거의 탁 어떤 핵심을 안 닿았습니다. 영적으로 읽을 때 핵심을 탁 옵니다. 아, 이거구나. 깨달음이 막 오거든요. 아침마다 읽을 때마다. 이 지금 읽기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오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종교개혁, 한국을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드는 길입니다. 신해산 사명자 여러분, 포토리딩 계속 하시다가 그 여름에, 끝여름에 신해산 포럼 때에 이제 AQ 성경 읽기로 여러분 옷을 갈아타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 가기 위해서 갈아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자유하는 그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행복을 받는 우리 신해산 멤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